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곳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은하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네, 교동문 7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교동문 7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도 들려서 주의 닮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하나님의 또한 보호 가운데 또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저희를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깨달은 만큼 그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미혹하고 저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사단 마귀의 괴계에 저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의 유혹에 힘있게 저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찾아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전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하고 또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노쇠한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생을 잘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이원약 선교사님 가정과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강릉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나는 바람에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하고 털고 일어서는 그 일 가운데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튀르키예에 일어난 그 지진의 수습도 아직까지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임할 그 시기가 머지 않았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을 항상 소망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그에 앞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에도 저희가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받으신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고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 강릉 등 산불 피해 이웃 돕기 후원과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후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송금 내역 증명 자료는 필경대 위에 두었습니다. 근데 희망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체 내역이 따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했는데 기아대책기구 후원 내역은 아직 미출금 상태인 관계로 홈페이지의 내역을 캡처해서 출력해 두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느 곳에 얼마씩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약 성경방 안내입니다.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겠고요. 신청이나 문의는 홍미라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명단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 중간에 끊을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끊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때에 대해서 물었고요. 징조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대답해 주셨던 것은 바로 징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떠들어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일이 없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편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재림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완성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전에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시작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30명 가까이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뭐 2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난 이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곧바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테니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비롯한 무서운 재앙과 하늘로부터 나타날 커다란 징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과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벌어지기 전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전에 말씀하신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에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고 또한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도리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박해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말솜씨와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 몇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너희 중 몇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너희가 인내한다면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육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원론 그러면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영혼이 몸을 입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허물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핍박의 때가 찾아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앞서 4가지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고요. 징조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대략 언제쯤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그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그 일이 벌어질 때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 밖으로 나가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리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루살렘 성내에는 기독교인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으려고 해도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이상희는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고 위험한 그런 시기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결사항전을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에 앞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징조와 때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보다 조금 더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고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28절에 기록된 이런 일이나 31절에 기록된 이런 일이 모두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28절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31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잖아요. 28절에 기록된 이런 일이나 31절에 기록된 이런 일이 모두 다 징조인데 무엇에 관한 징조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징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같은 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이루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오실 때 무엇과 함께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중간에 끊지 않고 연결해서 이렇게 통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2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딱 끊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에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로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32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성전 파괴만을 가리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실 때에 생존해 있던 그 세대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실 때로부터 40년 안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죠. AD 70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건 언제입니까? AD 33년 정도 되었을 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AD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떠나셨을 거다. 왜냐하면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보다 예수님께서 몇 년 더 앞서서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AD 30년에서 AD 33년 그 사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때로부터 40년 이내라고 했을 때 그건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 세대 안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32절을 보면 그 일들이 AD 70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의 사건을 내다볼 때에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날 두 개의 사건을 마치 한 개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겹쳐서 보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중 예언 또는 중복 예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어떤 미래를 보여주실 때에 그 미래를 보면서 어떤 한 사건을 보는 가운데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또 다른 사건을 겹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 겹쳐서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도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막상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예언은 솔로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언인데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을 이제 중복 예언 또는 이중 예언 이런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부분도 그런 경우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겹쳐서 보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중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지만, 그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사건을 이 사건과 겹쳐서 보시는 통해 그 세 가지 일들이 모두 동시간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혼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3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예언한 그 일들이 정확히 언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어질 일에 대해 미리 내다보셨을 뿐이고, 그것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겹쳐서 보셨던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국한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여전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미래의 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 두 가지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그때를 알지는 못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고, 아들에게조차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게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셨다라는 것이고, 다만 가까이에서 벌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쯤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셨는데, 그것조차도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과 겹쳐서 보시는 통해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그때쯤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모든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고 당신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방탕함을 조심하고 술 취함을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 이걸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방탕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술 취함 말고도 우리가 중독되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없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지 않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내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털끝 하나 상하는 일 없이 예수님 앞에 멀쩡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함께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커다란 환난 가운데 휘말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둔감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깨어있고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고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 없이 어떤 조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